예전에 그 제자반 형제님들과 같이 밤낚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MT 때 밤낚시 했었는데요. 형제님 중 한 분이 정말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날 또 조과도 좋아서 엄청 고기도 잘 잡았습니다. 낚시를 한참 하다가 그 형제님께 이때까지 잡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게 얼마나 되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빛이 변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완도에서 작년에 1m짜리 광어를 잡았습니다 하셨습니다. 보통 근데 여러분, 이제 보통 낚시꾼들이 얘기하면 약간 저희는 걸러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약간 하고 있으니 갑자기 흥분하셔서 핸드폰을 막 보시더니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진짜 꽤 큰, 1m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큰 광어였습니다. 그분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잡으면 온몸에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찌릿하고 너무 좋습니다. 막 자랑하셨습니다. 한참 자랑하다 갑자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낚시하면서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낚시하다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요?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잡을 때나 먹거나 그럴 텐데 차마 먹는다 말하기 좀 그래서 잡을 때 아닙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피식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잡을 때가 진짜 행복한데 옆 사람이 저보다 큰 고기 잡다가 줄이 탁 끊어지면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진담반 농담반인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돌이켜보니 나도 그렇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랭 드 보통은 불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의 성공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것 꽤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 좀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말할 때 내가 당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했다는 말은 좋을 때 쓰는 말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겪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두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하나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복음을 증가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몸이 힘든 것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에 대한 비난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15절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에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 보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매여 있는데, 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는 꽤 오래전부터 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일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 보면 나옵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학자들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로마 교회가 오순절 사건 직후에 개척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형편이었을까요? 그때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그냥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로마 교회가 세워진 것보다 훨씬 더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는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또 소문을 들어보니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들었지만 좀 미숙하다 생각했습니다. 좀 설교 때 쓰기에 좀 적절한 단어는 아닌데, 속으라면 바울은 아직 짬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어쨌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있다는 말을 듣고 로마 교회 리더들이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갔을 것입니다. 바울을 격려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다가 상상치도 못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비록 가택연금이었고 정식 감옥은 아니었지만 감옥처럼 발에는 착고를 차야 했고 바울 곁에는 언제나 바울을 감시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지키던 사람들을 시위대라 말합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시위대는 1000명을 한 개 부대로 해서 9개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시위대를 그리스어로 프라이토리온이라 부르는데 황제나 고위 관료들을 보호하는 엘리트 군인들이었습니다. 시위대는 보통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둘은 밖을 지키고 둘은 안에서 감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무를 위해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8시간 동안 그 안팎으로 감옥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여러분, 밤에 보초 서는 거 엄청 지루한데 8시간 동안 감옥에 있는 거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이 통하는 죄수들과는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바울이 식민지 주민이 아니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여기까지 왔다면 살인이나 횡령이나 좀 강력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야기해 보니까 별 죄가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건 하루에 8시간 동안 이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8시간 동안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올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근무지였기 때문에 이탈도 안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꼼짝없이 바울의 이야기를 그렇게 2년 동안 들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9,000명의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 감옥에 관련된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이 말은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시위대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이 사건이 로마 기독교 확산과 공인에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시위대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도 믿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로마 교회 리더십들이 바울을 격려하러 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라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직접 본 사람도 아니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도 없었던 사람인데 그때 불신자였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까? 놀랐습니다. 빌립보서는 AD 61년과 62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로마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였습니다. 네로 시대에 한둘 순교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분위기라는 것, 시대의 분위기라는 것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그 시대가 주는 분위기와 느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싫어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불과 몇 년 전 코로나 극성일 때 어떤 회사들은 월요일마다 교회 다녀온 사람들을 체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불과 3년 전에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 복음 증거하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은 고상하고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로마 교회가 바로 딱 그 분위기였습니다. 내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 전도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온 사람이 자기보다 믿음의 후배가 감옥에서 복음을, 그것도 시위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예수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의 열정에 압도당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복음을 감추는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까지 그 로마라는 시대의 분위기에 눌려, 사회의 분위기에 눌려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는데 바울을 통해 도전받고 나니까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분위기가 바뀐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형제 중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시대가 주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 대한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가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같은 종교를 가진,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클럽처럼 여깁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는 어느 때보다 자기의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진리처럼 여깁니다. 자기의 선택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유튜브를 하나 보았습니다. 미국의 그 기독교 변증가가 올린 영상이었는데요. 40대 백인, 거의 마동석 씨 같이 덩치 있는 그분이 대학 캠퍼스에서 인터뷰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을 붙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만약 저를 10대의 소녀라 주장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갑자기 가서 여러분들께 제가 10대 여중생이라고 생각돼요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질문들은 그 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게 옳은 것이죠.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없이 당신이 옳다면 옳은 것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지금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당신 제정신이냐 말할 수 없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어제 순장반에서도 나누었지만 최근 저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말해왔던 그런 배교의 시대가 생각보다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말해도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말해도 성경이 말하면 그렇지, 우리 성도들조차 성경이 말하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옳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상황을 성경과 맞추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성도들조차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이 진리다 말씀하시면 예 주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시대가 주는 그 압박에 진리가 위축되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좁은 길로 가라 말해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넓은 길로 가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헌신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에 위축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영적 분위기를 바꾼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로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서운합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몰라 고통받는 사람들 위로받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넘어진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더욱더 잘 알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시위대 안에 복음이 증거된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때문에 로마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앞다투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굉장히 근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지만 다른 뜻으로 복음을 증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해 잘 안 되지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가 뭘까요?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또 갑자기 확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안 좋게 보던 사람들이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신약학자인 F.F. 브루스는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었던 베드로의 추종자들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빌립보서가 기록되기 한 4, 5년 정도 전에 로마 교회에 있었고 그때 순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베드로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정말 대단했지. 우리 예수님과 늘 같이 계셨지. 전도 진짜 많이 했지. 우리 사랑했지. 베드로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로마에서 확 뜨니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너 잘하지만 그래도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최고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세를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상처를 주고 베드로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파벌을 위해서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봐도 다도 바울 베드로 못 따라와,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살면서 한 번쯤 경험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사는 게 힘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 진짜 불쌍한 상황에 있는데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뒤에서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지.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당한 어려움을 노골적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의로 상처 주고 보란듯이 따돌립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족 중에서도 이런 일들이 덜어 있곤 합니다. 환경이 어려운 것도 무척 힘들지만 사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건 진짜 지옥 같은 일입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같은 그 인간관계가 사람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바울이 딱 그 상황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왔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순교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괴롭히기 위해서 바울보다 우리 편이 더 괜찮아, 그 말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짜증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화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말하냐 그렇게 하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말합니다. 빌립보서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속상한데 바울은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관계의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으면 아픕니다. 마음도 상합니다. 바울이 지금 듣고 있는 이야기는 참 험한 이야기입니다. 상처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자신의 짓밟힌 자존심보다 상처난 마음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 가운데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여러분, 바울의 모든 초점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는데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애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착. 뜻밖의 여러분, 애착이 사라지면 상처도 넘어갑니다. 여기 오늘 형제님들 참 많으신데 평상시보다 형제님들 더 많으신 것 같은데, 형제님들께 질문할 때 형제님들께 아니 형제님 얼굴이 왜 이리 자유롭습니까? 이렇게 이런 말 하면 형제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굴 왜 이리 자유롭냐 물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분 나쁘죠, 여러분? 기분 안 나쁘세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건 사실 기분 되게 나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만 진짜 기분 나쁜데 여러분 뜻밖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형제님들께는 얼굴이 왜 그러냐 말해도 기분 나쁜데 상처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밖에 나갈 때 아내가 늘 말하는 게 좀 선크림 좀 제발 바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나마 얼굴 좀 하얀 거 말고는 볼 것도 없는데 요즘 상태도 안 좋은데 왜 그러냐 좀 발라라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그런 말 들어도 전혀 저는 그렇지 저는 인정합니다. 괜찮습니다. 남자들에게 당신 몸매가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해도 여러분 다들 넘깁니다, 여러분. 옷을 왜 그렇게 입냐 괜찮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의 마음에 그 말은 기분은 나쁘지만 상처 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뜻밖의 남자들에게 정말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이 그냥 한두 마디 하면 됩니다. 당신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왜 실력이 없냐? 그 한마디는 남자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괜찮지 하지만 사실 굉장히 상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실력과 능력에 굉장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 하나가 푹 패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것은 애착이 있다와 같은 말입니다. 자매님들 마찬가지인데요. 형제님들께는 얼굴이 왜 이렇게 자유로우냐 하면 그냥 이렇게 기분 나쁘지만 자매님들께 얼굴이 왜 이렇게 자유로우냐 말하면 여러분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목숨 걸어도 안 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매님들은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애착이 있으니까 상처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하면 뒤집어 보십시오. 애착 때문에 상처받는다면 어떻게 하면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내가 애착 가지는 것을 버리면 됩니다. 내가 애착하는 것들을 멸시하면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멸시하면 되는데 사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애착 가지는 것을 멸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합니다. 못 박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죽은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은 사람은 욕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과 자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 번째로, 죽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허다한 두려움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거나 스스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욕망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금욕적인 삶을 살겠다, 조금 더 절제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수준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나의 자랑과 나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면 우리의 세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내 자존심 괜찮지.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내 평판 괜찮지. 바울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예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내 모든 자랑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애착을 가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 우리의 직장의 커리어, 주변의 평판, 사람들과의 관계 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배우자가 내가 가장 애착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내가 가장 애착하는 것이 되고, 우리의 직장과 그런 커리어와 평판이 우리 애착하는 것이 되면 결국 울게 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에 마음 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애착하는 것, 내가 마음 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알아야 버릴 수 있고, 알아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여러분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수 말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스트레스 받을 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관계의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김이 있어야 합니다.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바울은 최종 승리를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이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주님께서 이 일도 선하게 사용하셔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 것이다. 내 마지막을 붙드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맡김이 있는 인생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고난받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을 보면 사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형들에게 배신당했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겨우 자리 잡았나 했는데 이번에는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권력자들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해석대로 됐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가겠다 생각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절망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니까 참 기구하다 말하지만 요즘 사람 같으면 몇 번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끝까지 살아남았고 건강한 정신으로 살아남아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최후 승리에 대한, 최종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렇게 안 하실 거야 라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쫓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댈 구석이 있습니다. 기댈 구석이 있으니까 넘어진다고 해도 일어설 힘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실패에 대한 강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 일어나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막 몸에 너무 힘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더 잘 넘어집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애쓰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몸에 힘이 들어가면 평상시에 안 넘어지는 사람도 넘어지게 됩니다. 공을 던질 때 힘주고 던지면 공이 멀리 절대 안 나갑니다. 따위 패대기 쳐집니다.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온몸에 힘을 딱 주고 공을 딱 치면 별로 안 날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공격받으면 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부정하고 누가 나를 이렇게 평판 안 좋게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누가 나를 한 대 때리면 온 힘을 다해서 카운터 펀치를 날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뜻밖의 힘이 잔뜩 들어간 그 카운터 펀치는 좀처럼 맞지 않습니다. 허공만 가를 뿐이고 빈틈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힘을 뺍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나 넘어져도 괜찮지, 쓰러져도 괜찮지. 하나님께 맡김 있는 사람들만 여러분 괜찮은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가 있습니다. 금문교 다리 있는데요. 그 다리를 지을 때 중국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 급류가 흐르는데 다른 거 말고, 공사 중에 죽은 거 말고, 공사하다가 그 바다 밑을 바라보다가 떨어져서 죽은 사람이 11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사할 때 겁내고 공사 진행도 점점 느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가 아이디어를 내었는데 세계 최초로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떨어져도 바다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물에 떨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떨어져도 괜찮다 사인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안전망을 깔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뜻밖의가 아니죠.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았고, 정확히 말하면 기록에 의하면 안전망에 떨어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밑에 그물이 있지, 나 안전한 환경에 있지 생각하니까 오히려 떨어지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격당할 때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일부러 괴롭히려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러 상처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이 과정은 그렇지만 우리는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몰입되기 시작하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배웠는데 그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 나 이기게 하시지, 주님 나 도우시지, 그 확신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것이 지금 억울하게 공격받지만, 기분도 나쁘지만 우리는 너희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결국 복음이 증거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은 삶은 꽤 괜찮은 삶입니다. 사실 은혜의 삶이 뭐냐면 넘어져도 괜찮은 삶입니다. 넘어지면 아픕니다, 여러분. 무릎이 깨지면 아프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안전망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좀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나 왜 이리 힘들지, 사람이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하지에 집중하지 마시고 좀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상처받을 상황 가운데서도 뜻밖의 그곳에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설교 좀 길죠?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설교를 멈추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났습니다. 신방할 때 눈물로 이야기했던 그 많은 일들, 특별히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이 기억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말이 똑같은 얘기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버지가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들 좀 연습하십시오. 이 상황 자체도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 일하시겠지. 주님 아시지. 지금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 지나갈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살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맡길 때 그 다음은 가장 좋으신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